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밥도 먹었던 그분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 이 저한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분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또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전 교인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또 한번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생명의 삶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한번 세례 받아야 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성도들 이름을 거의 한 5번, 6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제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저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착각이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분이 영접하지 않은 분이 되어서 멸망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나. 차라리 저 아직 예수 영접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권면도 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렇게 서로 착각하고 있다면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이거 저한테요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상 믿지 못하고 있는 겉믿음. 제게 두려움은 믿음이 아예 없는 분보다 바로 이 겉믿음을 가진 분이 저한테는요 정말 두려움이에요. 어떤 분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겉믿음을 가졌는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를 나타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을 볼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혹시 제가 건방져서 이분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제 생각에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이분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믿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겉믿음, 참믿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묵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여행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복음서 읽어보면 꽤 종종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자가 딴 지역에서는 높임을 받지만 막상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와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고향에 가십니다. 여러분 딴 곳이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 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내 고향,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 가서 정말 좋은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더 큰 기대감과 더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고향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아니 이 청년이 목수 아니야? 우리 옛날에 우리 동네 살던 그 청년 아니야? 그 부모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거의 이런 분위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나타내지 않으셨다.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있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부모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도했다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야, 네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꽤 환영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다. 영접했다. 왜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높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신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기대도 있었고 구경거리도 있었고 신기했고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겉믿음이에요. 참믿음과 겉믿음의 차이는 나는 지금 주님을 높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쫓아가고 믿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참믿음과 겉믿음이 구별되는 거죠.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하고 부모님을 부모님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는 사람만이 참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참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항상 순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지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 못할 수 있거든요. 또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분이 참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겉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순종이 보이지 않는지 정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참믿음을 가졌는지 겉믿음을 가졌는지 압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는 정말 내키지 않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뜻인 거예요. 주님 원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요. 참믿음이에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 참믿음이에요. 이런 빈도수가 삶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 참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믿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들이 삶 가운데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빈도수가,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문제는 내가 겉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참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때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 왕은 이미 죽었고 그 중에 아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 4명에게 땅을 다 나누어서 왕을 이렇게 임명합니다. 자, 헤롯이 죽으면서 나라들을 다 쪼개서 아들들에게 줬는데 지금 나오는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총리, 장관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겉믿음에서 참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배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참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예수님 찾아갑니다.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이 어디죠?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 그 지역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한 35km 떨어진 곳입니다. 고속도로도 없었고 차도 없었던 그 지역에, 그 시대에 35km를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가버나움,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호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낮은 지대란 얘기예요. 가나는 높은 지대입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0세의 무명의 청년입니다. 왕의 신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최소 50살이에요. 평균적으로 60. 어쩌면 70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왕의 신하는 높은 직책을 가진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잘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좋으니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까? 같은 지붕 안에 사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니? 이렇게 해서 참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제 가슴에 각인처럼 새겨주신 말씀이에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길에 막힘이 없는 대로와 같은 탄탄 대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해야 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애써야 됩니다. 생명의 삶 억지로라도 시간 내서 듣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막 시간 내고 성경 요약도 해보고, 어쨌든 미리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전에 나에게 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계심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나도 체험 있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20분씩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20분 시간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노는 건 20분 할 수 있는데, 멍 때리는 건 20분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게 20분 구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라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한번 해보고, 저녁에도 한번 해보고, 점심에도 한번 해보고, 잠자기 전에 해보고, 뭐 그러다가 졸면 아침에 한번 해보고,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분 만나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이 35km의 먼 길을 걸어왔든지 낙이 타고 왔든지 도로가 포장이나 됐겠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췄어요. 나이도 한참 젊은 청년 예수께 모든 걸 낮췄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노력이 가상하다 하고 척하고 응답해 주시겠지, 이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독이라면 어떠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연출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뭘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왕의 신하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겉믿음이다. 꾸중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열받아서 그냥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포박하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49절의 말씀,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체면도 없고 창피도 없고 무한함도 없고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것이 이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믿음을 구하고 간절하게 찾을 때 왠지 하나님께서 금방 안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척척 안 들어주실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인내 위에 세워지거든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참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 겉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 있으면 이 사태가 당장 중단돼야지.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기적 보여줘. 이건 겉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찾는 사람들을 나무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고 뭐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있어? 이게 바로 겉믿음의 특징입니다. 참 믿음은 계속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에 명령형 동사가 3개 나오는데요.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자, 히브리어 동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동사가 2가지로 쓰여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을 주면 일회성 동사가 되고 다른 어미가 붙으면 반복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일회성 동사는 뭐죠? 한 번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쓰신 3개의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원어를 살펴보면 반복 동사예요.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구하여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계속해서 찾아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이 병은 안 고쳐주시나 보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나 보다.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는요. 믿는 겁니다. 5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믿고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네 집에 한번 가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하고 처방전을 써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지 말씀하셨어요. 가라 아들이 살 것이다. 저 같으면 내가 이 말 들으려고 35km를 왔나? 아주 그냥 어안이 벙벙해질 겁니다. 아니 35km를 다시 돌아갔을 때 내 아들이 정말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왕의 신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찌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십니까? 아니 그 말씀 하나로 낫는다는 보장이나 있습니까 주님? 주님 제가 잘 찾아온 게 맞습니까? 번지수 잘못 찾아온 게 아닙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갔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하고 찾을 때 언젠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반드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반드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어떤 분이 성경책을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책 제일 처음을 딱 폈는데 제일 처음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읽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끈질기게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저도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산기도도 하고 내 답답한 마음 하나님 시원하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응답의 결과를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막 작정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돌아오리라 막 굳은 각오를 가지고 했지만 별다른 반응, 응답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제 가슴에 탁 진중하게 자리 잡습니다.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의심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의 결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언제나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헌신할 마음도 딱 준비가 됐고 주님의 교회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자. 근데 그냥 목회자가 될 수 없잖아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병고침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자. 그래서 자기 방에 창문을 다 이불로 가려놨어요.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낮인지 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방에다가 요강을 갖다 놨어요. 그걸 갖다 놓고 몇 날 며칠 막 기도합니다. 쫙. 아니 어떤 사람 막 기도하면 몸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방언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신유의 능력도 받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자꾸 자기에게 자꾸 말씀이 밝혀지더래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우리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사역해야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조건이잖아요. 능력 주면 하고 능력 안 주면 안 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가바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분이 맞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리고 이분이 헌신하셨어요. 크게 쓰임받고 사역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때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을 제 가슴에 불화살처럼 쏴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은 겨울에 저에게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그날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이날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장이 다 젖어 있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이 눈물을 흘린 말씀입니까? 생명의 삶 때 구체적으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신학교 가게 됩니다. 신학교 가서 이 말씀 보는데 도저히 이 말씀은 감동되는 말씀이 아니야.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겉믿음에서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참 믿음은 남에게 전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결과가 뭐냐면 자기와 온 집안 식구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종들까지 다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어쩌면
뭔가 신락 같은 그 믿음 하나 딱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락 같은 겉믿음에서 참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참믿음을 갖게 되자 가족들에게 또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간증. 어떤 분이 겉믿음을 가졌느냐 참믿음을 가졌느냐 그 구별법은요, 참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제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신하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이런 참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VIP를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신하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신기하신 분이다. 이 소문이 진짜야? 이 정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체험을 한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후의 소문을 듣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시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오랫동안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바로 이분이십니다. 견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으니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라고 누군가로부터 소문 전해서 듣게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야,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도 의원이 돼야 돼. 출세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키웠겠습니까? 죽을 너를, 주께서 너를 살리셨으니 너도 주를 위하여 인생을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참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겉믿음인지 참믿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지식적인 믿음이요 겉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애써서 찾으셔야 돼요.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려앉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마음의 평화 좀 얻으려고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런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 참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죽고 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겉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겉믿음의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믿음에 대한 갈구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다면 이건 중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위기밖에 없어요.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죠? 만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이다,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예수님 찾았을까요? 35km를 걸어와서 젊은 예수께 그 높은 신분 버리고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신하가 주님을 끈질기게 찾았던 것은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 절박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만나야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다, 내 인생이 지금 문제가 많다, 내 인생에 닥쳐진 어려움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연출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구나. 세상에서 답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 찾아가면 안 됩니다. 찾아가 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 줄 사람 없어요. 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이 고난이 의미 있는 인생의 고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만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의 겉믿음이 참믿음으로 없던 믿음이 생기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죽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 영접하시고, 겉믿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찾으셔서 참믿음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